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에게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손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그만 입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과 만들지 않은 내 주르신 여호와의 무한히 두시니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든 자임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는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원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뜻을 맺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니라.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나타나사 나를 왕에게 공격하시리라.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솥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으나이까? 죽은 개나 벼를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시연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내 사울이 나오되 내 아들 다윗이라 이것이 내 목소리를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내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깃고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의로운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늘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늘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엔게디 황무지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 있는 곳까지 따라왔는데 마침 그 길녘에 양우리에 깊은 굴이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에 숨었다 할 정도로 굴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서는 생각지 못한 것들이 바로 이런 굴들, 굉장히 큰 굴들이 있다. 굴 속에는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물 없는 굴도 있고요. 그래서 온 겨울 눈이 오고 비 온 것을 가둬서 1년 동안 쓰는 그런 물 웅덩이 와리, 히브리 말로 와리라고 그런 와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 자가 400여 명, 600여 명이 굴 속에 들어가서 숨을 정도면 굴이 엄청 큰 굴인데 거기에 숨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왔다가 두이 내려와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두 보고 있는 상황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로운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옷자락만 자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다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엔게디 황무지 이제 양우리 길녘에 있는 양우리에서 이제 둘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자기 혼자 굴 속에 들어가 평안히 앉아서 아주 태평스럽게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참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조락을 가만히 매니 이런 말씀. 자, 여기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원수가 되는 사울을 죽일 철호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경호원도 없이 혼자 굴 속에 들어와서 두 보고 있었으므로 죽이는 것은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확률, 그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없이 지금 편안히 앉아 뒤보고 있어요. 소견에 선한 대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윗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것은 다윗의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네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선한 대로 행한 것이 뭐예요? 옷자락을 되는 일입니다.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의롭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사울에 대해서 조금도 해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울을 대한 그 해함이 없어요. 해할 마음이 있으면 언영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옷자락만 잘라내요. 그리고 옷자락 자름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찔려합니다. 옷자락 잘랐는데 왜 찔려하죠? 이게 왕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그의 권위나 다름없습니다. 그 권위를 잘라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그렇고 부하들도 그렇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인간적인 욕망으로 생각한다면 저 원수 같은 사울을 확 죽여버리지. 그러나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할 때는 사울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도 마음이 괴로워했다. 다윗의 의로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의로움 속에는요, 사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울이 뒤를 보고 나간 후에 얼마 있다가 다윗이 그 뒤를 따라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시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은 사울을 깍듯이 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왕에게도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지간에 어떤 오해나 어떤 뭐 그런 게 있더라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굉장히 의롭게 산 모습을 보는데요. 다윗이 10절에 이르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왜 죽이지 않느냐?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11절에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장인어른이 되죠.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제 물론 사울 왕에게도 간신들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제안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왕 앞에 내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12절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안 합니다. 이게 사절에서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건요.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지금 다윗의 손에 붙여서 가지고 다윗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이 소견에 좋은 대로는 바로 왕을 해하지 않는 일이었다. 예. 내 인간적으로 보복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이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13절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다윗은 악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악인은 누구예요? 사울이 되는 거예요. 만약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과 사울은 피차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똑같은 악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사울이 악인이요, 다윗은 악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와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의로움을 이제 호소한 것을 이제 사울이 듣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서 너 맹세하라. 16절 끝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높이 울며, 사울도 이때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높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스스로 자기가 어떻다는 거 알죠? 나는 너보다
의롭지 못하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어요. 죽이겠으면 죽이고 네 손에 선한 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때의 그 택함, 여기에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는데 다윗이 그 원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이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원칙이에요. 이것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해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뒤에서 헌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도다. 이게 다윗이 행한 사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와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에게 자기 나라가 옮겨가기 때문에. 이 다윗이 바로 너는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너를 통해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요나단도 똑같은 얘기하죠.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두 번째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마귀의 왕국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 영광을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을 때에 거저 얻어 가졌어요. 아담을 꾀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 세상 영광을 거저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면서 예수님 행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걸 줄게. 그 얘기인즉 우리 둘이 싸울 필요 없이 네가 나한테 항복만 하라. 그럼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줄 텐데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거절해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 새끼야. 너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경배하고 물질을 경배하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네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의 부탁을 통해 가지고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21절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이제 왕이 바뀌면 옛날에 그랬죠. 조대가 바뀌면 모조리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한테 그걸 부탁합니다. 내 가문을 죽이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 가문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형제들 아비들이 다 다윗을 쫓아왔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서도 이제 자기 왕권이 바뀌어질 때에 내 가문을 지켜다오. 사울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의로움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신약성이 그대로 나오죠. 악을 악으로 갚으라, 갚지 말라 그러죠. 원수라도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윗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내가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맹세를 들은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기숙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의로운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죄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산다면 바로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무죄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의로운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의롭게 사는 것. 다윗의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 왕 앞에 옷자락을 뱉고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했고 그리고 사울의 자손을 죽이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의로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의로움같이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